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네,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
주신 감사해요. 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각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니까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네, 우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아멘. 주님 내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하나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여기로 부르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영원히 함께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드리시길 원합니다. 지금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저희를 부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더욱 사모하길 원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쉽게 죄에 넘어집니다. 연약함과 완악함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다짐조차 잊고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정릉교회 공동체입니다.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을 아이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해 주시길 구합니다. 3월에 개강한 구약개관 강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뜻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강의에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기도를 아끼지 않은 많은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길 구합니다. 어제는 교회 주변을 돌아보며 쓰레기를 담는 쓰담쓰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먼저는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영혼과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와닿고 각 사람이 생명 설레는 예배자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길 바라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과 내 생각을 앞세웠던 시간이 혼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조금 더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니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길 기도해요. 예배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길 기도해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온세대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때 온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4부 예배는 없고요. 이 시간에 오시면 안 되고 다음 주일에 11시 5분까지 본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선택을 위한 투표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안수집사 권사 선택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투표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4시 전까지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하는 세상입니다. 어떠한 것을 이루고 맡겨진 일들을 잘 해야 하지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하나씩 이루어 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인정과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개개인의 공로와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개념입니다. 복음은 무엇을 말하나요? 내가 무언가를 잘하지 못해도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해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주어지는 것.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상관없이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 이 은혜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말로는 은혜를 누린다고, 은혜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그와 반대로 자꾸 계산하고 단정짓고 재고 그럽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가끔 하죠. 내가 요즘 기도를 못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겠지. 최근 성경 통독 진도를 놓쳐서 나한테 안 좋은 감정들이 생기시는 거 아니야?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당키나 할까?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삶이 망가지고 정말 그 누구에게도 내 삶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모두가 뜨겁게 찬양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혼자 입을 꼭 다물고 속으로 하나님, 다음에 좀 더 떳떳할 때 그때 열심히 찬양할게요. 이러면서 예배 시간에 찬양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숙제로 생각해버리는 삶입니다. 네, 방금 말했던 그 삶은 우리가 은혜를 숙제로 생각해버리는 삶입니다. 신앙을 통하여서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기도해야지요.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순서를 바꿉니다. 세상의 풍파를 너무나도 많이 맞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무언가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 하고 두려움에 기초하여서 신앙의 행위를 하나씩 해나갑니다. 이러한 신앙은 점차 경직되기 마련입니다. 그때부터 신앙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드림이 기쁨이었는데 어느새부터 복음과 신앙이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속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신가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은혜 앞에서 이것을 속박으로 생각하고 경직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질문 앞에 있는 우리에게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눈에 띄는데요.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 나아온 한 사람입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서 그려봅시다. 한쪽에서는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목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아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를 자신들이 선별하여서 걸러내는 필터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책망까지 듣게 되죠. 그리고 이 장면이 지나가고 이번에는 전혀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스스로 예수님께 달려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말씀은 그가 많은 것을 가진 부자였다고 증언합니다. 어린아이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부자 청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은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그 앞에서 각자 다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많은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집안 배경도 괜찮고 능력도 있었고 사회적 위치도 있고 율법도 잘 지키고 신앙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요즘 시대였다면은 결혼정보회사에서 A등급은 좋게 받을 만한 그런 스펙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었고 누군가의 워너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서늘하게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만 봤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 본문에서 이 청년이 달려왔고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달려왔고 무릎을 꿇었다. 첫 번째로 그는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달려왔을까요? 급하기 때문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고 확인받고 싶으니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하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만 달려온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들과 그리고 성취해낸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는 일평생 동안을 달려온 인물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되기 위해 달려왔고 더 인정받기 위해 더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 평생을 달려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많은 재물도 얻었고 도덕성도 지켰고 나름대로의 신앙도 잘 지켰습니다. 이미 세상적으로 충분히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마저도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달려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 사람은 왜 계속해서 이렇게 달려왔을까요? 그의 내면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졌는데 정작 쉬지 못했고 많이 이뤘는데 마음이 여전히 허전합니다. 그래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달려옵니다. 예수님 앞에서마저도 달렸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나아옵니다. 이것이 성취라는 우상에게 붙잡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는 평생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죠. 노력하면 얻을 수 있었고 율법을 잘 지키면 인정받을 수 있었고 성취하면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방식 그대로 영생이라는 것마저도 성취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 청년의 문제였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때까지 자신이 노력하며 다른 것들을 성취하고 쟁취했던 그 삶의 태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이 부자 청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이 부자 청년과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세상에서도 증명하고 성취하며 살아갔던 그 습관들을 신앙 안에서도 똑같이 증명하고 성취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스스로 증명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예수님께 안길 때 그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예수님께 온전히 안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하고도 대단한 모습이죠. 누구라도 박수를 쳐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계속 읽어볼 때에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이유는 예수님께 항복하기 위해 꿇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무언가를 얻기 위해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우면서도 찔림이 오는 지점인데요. 청년이 무릎을 꿇은 채로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 많은 재물, 명예를 얻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생이라는 것을 자신의 컬렉션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 자존심을 버리고 항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부자 청년은 겉으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나 그 내면은 오히려 예수님 위에 군림하여서 좋은 것을 빼먹고자 하는 거래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내면을 살피시고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이런 제안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성취하고 모아왔던 그 컬렉션들을 모두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청년의 모습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제 보이시나요? 부자 청년의 문제는 재물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얻어내고 성취하려 했던 그의 삶의 방식이 신앙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자 그는 근심하며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못한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자 청년만 아니라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지냈던 제자들도 이 은혜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부자 청년이 자신의 노력으로 은혜를 성취하려 했던 인물이었다면 제자들은 그 은혜를 자신들의 힘으로 통제하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굉장히 흥미로운 위치에 서 있는데요.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나아오고 어린아이도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에 있나요? 그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그 길목에 서서 그 길목에서 무엇을 했나요?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서 꾸짖었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내쫓으며 제지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막았을까요? 그리고 왜 꾸짖었을까요? 그 당시 유대 상황을 볼 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컸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적인 방식과 그 가치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한 힘의 나라, 영향력의 나라였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선두에 서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은 그 나라를 이뤄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아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질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일이라고, 예수님을 보호하는 일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들 딴에는 선한 의도로 어린아이를 제지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분노하십니다. 제자들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베풀어지는 은혜의 길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은혜 앞에서 계급을 만들었고 누구는 들어와도 되고 누구는 들어오면 안 되고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중요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합당한 질서처럼 그리고 선한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 일은 은혜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라는 것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본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경험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갑자기 자신들이 뭐라도 되는 양 은혜를 통제하기 시작하죠. 은혜의 수혜자에서 은혜의 관리자로 변질되었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은혜의 검문소가 되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방심하면 제자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질서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거룩을 지킨다는 이름으로, 사역의 효율을 생각한다는 명목으로 누군가가 예수님께 나오는 길을 우리가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조심스럽게 교회에 왔는데 우리의 말과 시선이 그 사람을 밀어낼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겨우겨우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는데 우리의 기준과 판단이 그 사람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그 길목에서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부자 청년은 은혜를 성취하려 했었다면은 제자들은 은혜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허락할 수도, 배분할 수도, 티켓팅할 수도 없습니다. 은혜의 주인, 은혜의 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14절 중반부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밀어내고 쫓아냈던 바로 그 어린아이들을 가장 앞으로 세우십니다. 제자들은 조용히 뒤로 보내려 했던 그 존재들,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고 상관없는 자들이라 생각했던 그 존재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들의 것인지를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어린아이는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데 동시에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조용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부자 청년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 앞에서 성취하고 통제하며 요란한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소개도, 예수님께 어떠한 질문도, 어떠한 다짐도,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13절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아이들은 자기 힘으로 오지 않았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왔습니다. 스펙이 뛰어나서 예수님 앞에 선 것도 아니었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예수님께 도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데려와졌고 그저 은혜를 받는 자리 앞에 서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대단한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믿음을 준비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한 채로, 잘 모르는 채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런 연약한 자를 품으시며 그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을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들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단순하게 어린아이들도 소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전복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의 1순위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많고 성취한 것도 많고 신앙도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 2순위는 제자들이었겠죠.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꼴찌가 어린아이들입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증명할 것도 힘도 없고 여기에 지금 왜 나왔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순서를 지금 뒤집으셨습니다.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존재를 세우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어서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합니다.
받으면 되는데, 그냥 받으면 되는데 자꾸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 품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쉼을 누리면 되는데 자꾸 그 앞에서 성취하려 하고 계속해서 압박을 느끼고 속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안아주면 안기고 먹여주면 먹습니다. 불러주면 달려오고 손 내밀면 잡습니다. 이 단순함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에게 그 어린아이 막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이들은 그 어떤 성취도 그리고 어떤 통제도 그렇다고 대단한 고백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제가 10년 뒤에 목사가 되겠습니다,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왔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런 아이들을 안으셨고 손을 얹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어떠한 것을 이룬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자격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대로 받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된 이유는 어린아이가 순진하고 잠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세울 것 없이 그냥 은혜를 은혜로 받기 때문에, 은혜를 선물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세워졌습니다. 은혜는 우리 삶 속에서 거창하게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져 있을 때에도 주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요즘 내 신앙이 엉망인 것 같을 때에도,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아무 사랑 받을 자격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은혜를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 그냥 안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부자 청년이나 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내세울 것 없는 어린아이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 세 부류의 인물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느 사람들의 모습을 더 닮아가고 있나요? 부자 청년과 같이 은혜를 성취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여 강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제자들과 같이 은혜를 세상적인 특권으로 생각하여서 선을 긋고 왜곡시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의 제목 동심으로 돌아가기는 순수함이나 미성숙했던 추억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라도 설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자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 제자들은 세상의 방식과 그대로 똑같이 은혜라는 것을 월급으로 생각하고 그에 합당한 노동을 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선물을 줄 때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온전히 받고 기뻐한다면 덩달아 마음이 즐거워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을 드려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그 은혜를 기뻐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기쁨으로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 동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응답하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완전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나의 힘으로 더 잘 살려고 했던 모습, 통제하려 했던 나의 모든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누리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며 피곤함이 아니라 평안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세민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삶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고 그 은혜를 전하며 나누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